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 우리 5절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모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의와 죄악에 때묻은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할 때에 참된 평강과 자유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누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믿음을 말하며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며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7월에 3번의 기도학교 한여름밤의 기도회와 1박 2일간의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있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속회와 남녀 선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친밀한 교제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행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여름 캠프를 통해 보고 듣고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들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국내외 4개의 지역교회와 2곳의 기관과 3곳의 해외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생명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돌봐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주께 맡길 때에 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깨닫게 되고 말씀의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종이 주인 되시는 주님 손에 이끌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말씀의 전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곡조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하모니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1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얽매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홍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환영의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 김홍란 권사님의 손자 되시고 이리나 집사님의 아들 되는 우리 강우석 청년이에요. 거의 이제는 우리 강우석 학생이 우리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방학 맞아서 이 동네 친구들 만나러 왔는데 그래도 우리 홍남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예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의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 김희규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주셔서 우리 딸을 낳았습니다. 이게 당일날 바로 전송해 주신 딸이고요. 이름은 김도은입니다. 바르고 온화하게 자라라 라는 뜻에서 김도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김희규 집사님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도은이가 그 말뜻대로 바르고 온화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산모가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더불어 이 무더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건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라고 한다면 저는 그 기준이 되는 장은 사도행전 15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인데 숫자적으로 절반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도행전 15장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은 사도행전 15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의 상황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약 2년 동안에 마치고 다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으니 그동안 선교 활동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였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보고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뒤엎는 싸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 즉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거 좋은데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구원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며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과는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문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들과 심각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 할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매우 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한편에서는 율법 또한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음식도 구별해서 먹었고 성전 예배와 절기를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정결 예법에 따라 손을 씻고 먹는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별해서 먹었는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껏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구원 그것 좋은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이 언약의 내용은 다 잊어버린 채 할례만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할례가 문제가 된 것은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십자가 하나면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율법과 십자가를 같은 위치에 놓고 하나의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는데, 아니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쉽게 구원받는 것이 무언가 찜찜한 것입니다. 부족하게 느껴진 겁니다. 내가 정당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즉 믿음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인간적인 내 노력이 더해야 된다라고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믿음만으로는 불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내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몸에 새긴 할례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안심하는 것은 절대로 참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교회의 직분을 보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열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헌금 생활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생각한다면 이 역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가야 할 삶의 행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구원받기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몸에다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매일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할례의 문제를 갈라디아서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은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본문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할례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구약으로 돌아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고, 결국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기에 율법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더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이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적인 그 죽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 사건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니 너희들이 다른 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예수로는 부족하다 생각하며 다른 것을 붙잡고 안심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지 않다라는 헬라어 올리게스는 매우 격렬하고 심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선교까지 나아갔던 안디옥 교회가 파가 벌어져서 서로를 짓밟으려는 다툼과 논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논쟁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분명히 옳지만 그런데도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설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만약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 세운 안디옥 교회가 부흥 성장하다 주저앉아 분열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논쟁과 혼란은 안디옥 교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지라. 이 할례 논쟁 해결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본부 총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 이것을 결정해달라, 해결해달라, 판결해달라라고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논쟁에 휘말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이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과 생명이 어떻게 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이 와중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려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일을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와 능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의 길이 아니라 큰 논쟁을 하러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들은 그 논쟁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도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체험한 복음을 기쁨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문제, 이 상황, 이 환경,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충분하였고 예수께 사로잡힌 모습을 이 3절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한 가지를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인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만난 사람인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가졌다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에 지금 여기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엔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뭔가 한편으론 부족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기에는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나는 단지 예수를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지식이나 율법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삶으로 체험한 주님을 간증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계신 실체였습니다. 이들은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이들은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울과 바나바 속에 살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을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그분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지식화하거나 형식화하거나 관념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기를,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환영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복음의 역사와 감격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라고 고개를 숙이던지, 나의 뜻에 동의해달라라고 그 동의를 얻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면 로비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역사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고, 이방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결국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되고 사도와 장로들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의의 안건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라는 한 가지 안건입니다. 여러분 이 회의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였고 이방인을 향해 선교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회의였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아주 심각한 논쟁이, 광범위한 논쟁이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위해 누구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침묵 속에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이 베드로의 발언으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자신이 체험한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한 대로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이 베드로가 증언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에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구원을 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언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것은 할례 때문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증언에 이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람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던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말씀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방인 성도들을 품어야 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야고보가 이 복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기에 이방인들도 주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이 증언과 이 야고보의 선언은 기독교 신앙을 더 이상 유대교의 전통에 가두어 놓지 않고 이것을 온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도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루살렘 회의를 보십시오. 이 회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환상이 보입니까? 어떤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에 안건, 구원은 예수 복음이냐 아니면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냐를 놓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긴장감만이 도는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이를 통해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 안에는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백한 복음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선포한 이 복음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과 한계를 다 인정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던 시간을 의지하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라는 직분에 안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착한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물질적인 헌신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안다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 꿈틀꿈틀 거려야 합니다. 이 예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제안과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홍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내게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과 감격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지 마시고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예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처음 듣는 복음 아니죠. 이미 수없이 듣고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연약하기에, 불안하기에 복음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우리의 어떤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신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함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바 아버지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 우리 스스로를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복음 가운데 아버지 다른 것을 아버지 첨가하며 다른 나의 아버지 노력과 공로를 통해 아버지 구원받기를 아버지 주여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아버지 주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여 완벽한 완전한 아버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불안하여서 다른 다른 어떤 것을 계속 첨가하며 내 스스로 노력하며 아버지 내 스스로 아버지 주여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은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이면 아버지 충분합니다. 아버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이 복음을 아버지 더욱더 확신하며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굳게 붙들고 이것이 나의 복음 되었음을, 나의 구원 되었음을, 나의 삶의 지표 되었음을, 나의 구원의 표대 되었음을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주여 예수의 이름의 능력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아버지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복음, 나의 복음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만족하는 우리의 삶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며 십자가 복음에 대해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에, 너무 익숙하기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으며 다른 것을 원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면 충분함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화려한 계시나 환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의 복음이면 내 삶이 변화됨을, 나의 가정과 직장이 내 생각을 넘어 주의 뜻대로 변하게 됨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8주입니다. 교회학교 우리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은혜로 성장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캠프 영상 우리 조별로 우리 학생들이 함께 찍어서 편집한 영상이 1층 로비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1년 1독 성경 읽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주간은 가정 기도회로 모입니다. 매주 일정을 참고하셔서 1년 1독 성경 읽기 진행하시고, 또 시편 말씀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읽었던 부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보충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월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8월 속장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 및 신앙의 기본반 6주 과정을 모집합니다. 8월 31일 주일 예배 후 목양실에서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합니다.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말씀교실이 주일 오후 1시에 교회학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김희규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딸을 등려한 감사함으로 우리 애찬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시고 계속해서 우리 김희규 집사님 가정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여름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온교우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씀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숨쉬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우리들 주의 그늘 아래 지켜주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주일 헌금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 헌금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바라보며 1000번째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삶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위에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학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명확한 삶의 방향과 꿈을 가지고 보이는 현실을 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희규 집사님의 가정에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기가 이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순간을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산모의 건강도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중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최영화 성도와 임각기 권사님이 속히 회복되어 주님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미 들려주신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이 땅의 모든 환경과 문제를 충분히 이기도록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과 땀 흘리는 모든 일상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